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번째 질문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데요.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중상모략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같은 일은 마귀의 일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9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거짓말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첫사람인 하와에게 주어졌죠. 특별히 오늘날만큼 거짓말을 온갖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9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이 계명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명령 자체는 본래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증인의 여부에 따라, 법정에서의 증인의 여부에 따라 한 사람의 죄의 유무죄가 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 증언은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은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증언한 것의 확실성을 입증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제일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었어요. 참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만일 위증, 즉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따르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증언하고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죄인의 죄목에 해당되는, 그 죄인의 죄의 대가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9번째 계명은 이런 법정에서의 증언과 관계가 있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계명들이 그렇듯이 10계명은 아주 협소한 작은 의미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죄의 항상 악한 형태들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치, 최악의 마지노선 정도만 다루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10계명만 다 지켰다, 문자 그대로 이 10계명을 이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령 미움의 극단적인 형태가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성적인 범죄 중에 가장 파괴적인 것,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간음이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을 억울한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악한 형태로서 거짓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형태의 거짓말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것은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각 없는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우울증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짓말이 법정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짓 증거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기에 9번째 계명에 직결되는 게 뭘까요? 바로 비방과 수군거림입니다. 비방은 남을 욕하는 중상모략이고요. 수군거림은 뱀처럼 속삭이는 말인데요. 앞에서 공적으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늘 뒤에서 뒷담화를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이 또한 중상하고 상처를 주며 악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역시 9번째 계명에 직접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신약 성경의 강조점에 따라 살펴볼 때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십계명에서 엄금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죄성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행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흠집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삼가라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거짓말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도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유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친히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가 나를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는 것을 생각할 때 도무지 안심할 수 없는 곳이지만 교회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으니까요. 사탄이 교회를 깨트리는 최고의 전략은 오래전부터 바로 거짓말이었으며 중상모략, 비방과 수군거림이었어요. 진리는 교회를 세우지만 거짓은 교회를 허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과 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참된 것을 말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이웃에 대하여 그 어떠한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닮은 말을 하며 그 입술을 삼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한 생각이 진리인 양 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언어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사람을 죽이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에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